제가 이번 주에 8월 15일에 양화진에 갔다 왔어요. 우리 예은 선생님 거기 제가 소책자도 하나 드렸는데 그거 보세요. 많이 도움이 돼요. 네. 저는 어제 자기 전에도 다시 한번 읽어봤어요. 거기 양화진이라는 곳이 원래는 그 외국인 묘지였어요. 1800년대 말에 우리나라가 이제 문호를 개방을 하면서 외국인들이 이제 들어오니까 외국인들은 이제 여기서 죽어도 연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그 양화진을 하사라고 해야 될까? 줬어요. 그래서 거기서 1890년부터 외국인들이 묻혔어요. 그런데 거기 한 400명 이상 묻혀있대요. 그 중에 145명이 선교사와 그의 가족들이었어요. 상당수가 대부분 선교사였죠. 그때 이제 뭐 사업을 하는 오는 분이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대부분 복음 전하러 오셔가지고 이렇게 생을 마감하고 그곳에 묻힌 분들이 많아요. 거기에 이제 가서 제일 좀 마음 아픈 곳이 어디냐면은 아이들이 묻혀 있는 곳이에요. 작은 묘비들이 넓은 땅에 쭉 있어요. 거기 보면 보통 나이가 뭐 한 2살, 3살, 4살 그 정도 되는 아이들이 묻혀 있어요. 그게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에만 있는 그 풍토병이라는 게 있잖아요. 외국에서 온 사람들은 거기 면역력이 없기 때문에 걸리면 많이 죽어요. 뭐 그때 의료 시설이 있으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많이 아이들이 죽었어요. 근데 그 선교사님들이 그 자녀를 거기다 묻고 복음을 끝까지 전했다는 게 저는 거기 3번을 갔다 왔어요. 왜 자꾸 가냐라고 물어볼 수도 있지만 저는 갈 때마다 야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분들에게 감사하다. 그리고 또 하나 야 우리가 진짜 복음에 큰 빚을 지은 나라고 우리 개인입니다. 뭐 요즘에는 뭐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욕을 하고 그럽니다. 그 사람들은 모르는 게 있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대부분의 것들이 이 복음 때문에 들어온 거라는 것은 그 혜택을 누리면서 그렇게 욕하는 사람들 보면 참 안타깝죠. 모르고서 욕을 하니까요. 제가 양화진이라는 것을 처음 알게 된 것은 이 책 때문이에요. 이 책 때문에 복음에 미치다라는 이 책을 읽고서 와 이 책을 이제 우리나라 선교 역사에 쭉 기록한 내용이에요. 이런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오셔가지고 이런 사역을 하셨다라고 쭉 기록한 책인데 제가 이 책을 읽고서 와 양화진에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제 3번을 그렇게 해서 갔다 왔는데 항시 갈 때마다 마음이 뜨거워져요. 야 내가 선교해야 되겠다. 선교에 내 인생 방향을 맞춰야 되겠다. 이 선교의 그 큰 비전을 우리 랩런트에게 전달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랩런트들에게 자꾸 그 현장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뭐 다 아시겠지만 학교를 지었어요. 또 병원을 지었어요. 또 어떤 분들은 고아원을 지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그 남긴 사역 중에 최고의 사역은 제가 봤을 때는요. 성경을 한글로 번역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1, 2년에 거쳐서 아니고 수십 년을 거쳐서 수정하고 보완하고 해가면서 성경을 번역을 올바르게 해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어로는 뭐예요? 일본어는 뭐예요? 일본어? 갓도. 갓도. 가짜로 맞았네. 가미사마라고. 가미사마. 중국에서는 당연히 신이라고 쓰겠죠, 한문으로. 그런데 우리는 왜 여러 신 중에 진짜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왜 번역을 했냐고. 번역 자체가 진짜 기가 막힌 번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을 갓을 하나님으로 번역했다라는 거예요. 유일하신 신이다, 하나님이다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분이 언더워드 선교사님이에요. 또 존 로스라고 하는 선교사님은 스코틀랜드에서 오셨는데 우리나라 글이 예전에는 띄어쓰기가 없었대요. 그냥 쭉 쓴 거죠. 근데 그것을 읽기 편하고 설명하기 편하게 의사가 제대로 전달되도록 띄어쓰기를 처음 하신 분이 존 로스라고 하는 선교사님이었어요. 이렇게 우리나라에 전반적인 모든 영향을 주신 분들이 선교사님들이었다는 거예요. 교회가요, 저는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저는 보는 사람이에요.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지난주에 그 마가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체험했고 또 감난산에서 세계복음화 미션을 받은 사람들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임하셔가지고 하신 일이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임하시자마자 15나라에 선교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또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때 3천 제자가 일어났어요. 성령께서 제자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얘기예요.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제92도 시간에 갔는데 성전 민문에 그 못 걷는 자가 앉아 있었어요.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해서 그를 이렇게 세웠어요. 그 사건을 통해 가지고 예루살렘이 복음화되었다라는 얘기예요. 그 모든 역사를 성령께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하여서 제자들이 흩어졌잖아요. 그때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사마리아에 복음이 증거되는 큰 기쁨이 임했어요. 또 에티오피아 내시에게로 광야로 인도하셔가지고 성령께서 또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선교를 직접 성령께서 하신다는 얘기예요. 또 성령께서 따로 지시하셔가지고 안디오키아에서 선교사를 파송해가지고 선교 시대가 열린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 마게도니아, 로마까지 복음이 쭉 증거되었어요. 그게 사도행전 28장까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셔가지고요. 지금도 전도와 선교, 제자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성령의 역사 속에 있는 전도자입니다. 아셨죠? 내가 전도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네. 우리 렘넌트들이 그래서 저는요 선교를 사실적으로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어려서부터 선교지를 한 군데 정하세요. 뭐 물론 선교 현장을 가보면 좋겠지만 뭐 꼭 나는 안 가봐도 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예, 저는 지금 마음에 담고 있는 나라가 러시아예요.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 중앙아시아, 러시아어를 쓰는 그런 번역을 저는 마음에 품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적으로 언어도 준비해 보세요. 제가 언어 준비하니까 러시아어 잘 안 들어가요, 머릿속에. 그렇지만은 포기하지 않고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렘넌트들이 어려서부터 그렇게 준비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 지금은 많이 이렇게 암송이 잘 안 돼요. 암기가 잘 안 되더라고요. 예전만 못해요. 예. 그런데 우리 렘넌트들 시절에 먼저 선교지를 마음에 정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언어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문화도 준비합니다. 이게 우리가 단지 의사 전달을 위해서라면 통역기 써도 돼요. 그렇지만 이것은 영적인 지식, 복음을 전하는 거기 때문에 언어를 꼭 그 나라 언어를 습득을 하셔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제 기도실에 빛의 경제가 나왔어요. 빛의 경제는 전도와 선교와 렘넌트를 키우는데 쓰여지는 경제가 빛의 경제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꼭 그 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빛의 경제도 허락하실 거라는 얘기예요. 이번 주 본문에 나오는 사람이 중직자 오바데잖아요. 이 오바데라고 하는 사람이 저희 중직자의 롤 모델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어려서부터 모델을 정하죠. 저는 모델 중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붙잡기 가장 좋은 모델이 요셉이나 다윗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다윗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 시절부터 노년까지 쭉 사무엘 산하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런 인생을 살았구나. 말씀 붙잡고 이렇게 응답받았구나. 그걸 전체 인생을 다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다윗 같은 사람들이고 또 시편을 통해서 그의 신앙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라고 하는 모델을 놓고 이 사람이 청소년 시절에는 이런 말씀 붙잡고 응답받았어. 청년 시절에는 이런 말씀 붙잡고 응답받았어. 왕이 됐을 때는 이런 응답받았구나. 노년에는 심지어 이런 응답받고 이런 유산을 남기고 천국에 갔구나. 그 전체 인생을 볼 수 있잖아요. 우리 렘넌트들이 그래서 그런 성경 속에서 롤 모델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은요, 오바댜는 오늘 본문에 읽어봐서 알지만은 왕궁 맡은 자예요. 아하방은 지난주에 제가 메시지 했다시피 구약 성경에 나오는 최악의 왕이 저는 아하방이다. 그렇게 악한 왕이었어요.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이고 또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방인 여자와 결혼해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선지자들을 받아들이고 우상 숭배를 장려를 하고 그런 악한 왕이
권력을 잡았을 때 거기에 뭐 일반 말단 공무원도 아니었고요. 왕궁 맡은 자라고 하는 그런 중책을 맡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과 세상을 알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세상을 가장 잘 파악한 중직자가 오바댜였다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붙잡아야 될 것은 세상도 알고 하나님도 아는 영적 서밋, 기능 서밋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세상을 모르잖아요. 그럼 세상에 노예로 살 수밖에 없어요. 경제를 모르잖아요. 돈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노예라는 게 뭐예요? 자유가 없는 거예요. 자유. 경제를 모르면 돈의 노예가 돼요. 생계를 위해서 나의 모든 인생, 즉 시간을 다 돈 버는데 쓸 수밖에 없어요. 아니, 그러면 내 자유가 없는 것이 당연히 돈의 노예가 되는 거죠. 우리 렘넌트들 선생님들은 제가 기도하는 게 한 40살이면 딱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은퇴했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40 넘어서는 나 일 안 해도 돈 계속 들어와. 그런 시스템을 딱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일을 위해서 인생을 몰입하는 그런 멋진 산업인들 되길 기도합니다. 예. 자, 왕궁 맡은 자라는 그 아주 높은 위치에 있었는데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 직업은 사실 중요치 않아요. 신적인 직업은. 그것은 부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의 본업은요, 전도자예요. 전도자. 예. 내가 전도를 위해서 이 왕궁 같은 자, 뭐 지금으로 따지면 비서실장 정도 되겠네요. 왕의 최측근이에요. 이런 하나님께서 이런 부업을 본업인 전도자를 위해서 주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아하방이 지금 오바댜를 왜 측근에 두었을까? 그 사람 분명히 지금 하나님 믿는 사람인 걸 저는 알았을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랬냐? 자기한테 필요하니까요. 자기한테 이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그 사람이 없으면 나라 일이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최측근에 두었던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은 진짜 악인도 내가 필요하다 싶을 정도로 그 정도의 실력을 가지세요. 아셨죠? 예. 자, 엘리야의 제자였어요. 목회자의 동역자였다는 얘기예요. 보니까 우리 렘넌트들은 여기서 붙잡아야 될 게 우리 담임 목사님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일을 맡길 정도의 내가 그런 렘넌트 되겠다, 중직자 되겠다라고 딱 목표를 정하시길 바랍니다. 예. 이 사람이 한 거는요, 그 시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을 했어요. 아하방과 부인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잡아 죽일 때 100명을 살렸어요. 불 속에 50명씩 숨겨가지고 땅도 갖다 주고 물도 갖다 주고 그래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그런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그 시대에.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인데 막 저기 나는 국가에서 정보를 다 알고 있어. 나는 측근이니까요. 근데 막 선지자들 죽여. 그러면 미리 정보를 알고서 어떻게 됐어? 선지자들 죽이면 곧 죽인대. 저기 출동한대 애들 빨리 숨어 해가지고 다 숨겨줬겠죠. 예. 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은 당연한 것을 한 거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응답은 멀리 있지 않아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거, 당연한 거, 그것을 찾으시면 돼요. 아하방은 이 사실을 알았겠죠. 알았을 거예요. 왜냐, 독재자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자기 측근들 철저하게 감시를 해요. 왜냐, 독재자들의 생을 마감하는 주 원인이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바로 측근에 있는 사람들의 배신율을 주고요, 독재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철저하게 다 조사를 했을 거예요. 스파리도 심어놓고, 요즘 같았으면 도청장치도 심어놓고, 몰래카메라도 심어놓고 다 했을 거예요. 알았겠죠. 100명의 선지자를 숨기는지. 그렇지만 오바댜를 어떻게 하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필요한 사람이 오바댜였다는 얘기예요. 그런 응답하길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 영적 싸움의 신부로만 중직자가 오바댜였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선지자 엘리야하고 아하방하고 만나는 그 중개자 역할을 오바댜가 해요. 그래서 만나죠. 그래서 만나서 가지고 한 게 다른 게 아니고요. 영적 싸움이에요. 야,
내가 오늘 진짜 하나님이 누군지 증명할게. 거기 너네 거짓 선지자 850명 데리고 와. 나 혼자 갈게. 그래가지고 너네 재단을 쌓아. 나도 재단을 쌓을게. 그리고 송아지 한 마리씩 올려놔. 그리고 기도해봐. 진짜 하나님이시면 불을 내려가지고 이 재물을 받으시고 불사르지 않겠냐. 그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그래서 갈멜산에서 드디어 영적 전쟁이 일어납니다. 거짓 선지자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명,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 850대 1로 싸워요. 그때 당연히 하나님이 응답하셔가지고 엘리야의 재단에 불이 내려왔죠. 그 사건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증거되고 거짓 선지자 850명이 그 자리에서 다 죽임을 당해요. 여기서 영적 싸움에 승리했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우리의 싸움은 이미 승리한 싸움이에요. 우리의 노력으로 싸우는 게 싸워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멤버들을 이 확신 가져야 돼요. 우리가 사탄과의 싸움은 이미 승리한 싸움인데 내가 승리의 깃발을 꼽으러 가는 것이다라는 이 확신 가지고 영적 싸움에 임하시면 됩니다. 절대 못 이겨요. 사탄이 우리를 털끝도 못 건드려요. 네, 우리 멤버들 그 확신 가지시면 됩니다. 거짓 선지자가 다 내렸어. 자, 세 번째, 선지자의 사역의 대열 속에 있는 중직자였어요. 한마디로 우리는요, 중직자는 현장 목회자예요. 현장 목회자. 우리는 현장에서 생명을 살리는 현장 목회자. 현장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현장 목회자임을 잊지 마세요. 말씀 운동은요, 목회자들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생명 운동은 목회자들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현장 속에 있는 중직자들이 말씀 운동하기 더 좋아요. 예, 아셨죠? 언약 붙잡고 나는 출근할 때마다 우리 멤버들 학교 갈 때마다 기도하세요. 나는 현장 목회자. 나는 현장 목회자. 이번 주에 나는 현장 목회자 한 줄 적고 내일 선포하고 학교 가시고 직장 가시면 됩니다. 자, 오바댜가 100명의 선지자를 숨겼는데요. 그 100명이 나중에 7천 제자 운동으로 확산되었어요. 또 그 뒤에 제자 엘리사 시대에는 도단성 운동이 일어났어요. 즉 렘넌트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 오바댜가 숨긴 100명의 선지자가 거기서 생존했잖아요. 그 뒤로 그 사람들이 당연히 복음 전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예비하신 7천 제자에게 복음을 전해서 찾았어요. 그리고 선지자가 엘리야는 승천을 하고 그 뒤에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가 선지자가 되었을 때 도단성 운동을 일으켰는데 그 제자들이 당연히 도단성으로 다 모였겠죠. 그러면은 오바댜가 내가 100명 선지자 숨기면은 이게 7,000명 되고 나중에 도단성 운동 일어날 거야. 그거 알고서 했을까요? 저는 모르겠을 것 같아요. 예. 단지 그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이고 당연히 내가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응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도 그렇고 멤버들도 그렇고요. 지금 내가 하는 있는 사역이 지금은 별로 보잘것없어 보이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은 어마어마한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내가 지금 하는 것이 아무 응답이 없네, 열매가 없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예.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확신을 갖고서 우리가 절대 지금 현실에 응답이 있다 없다 낙심하는 거 아닙니다. 아셨죠? 네. 자, 결론입니다. 오베다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되어 있어요. 즉 오베다는 렘넌트 출신인 거예요. 우리 렘넌트는 이런 딱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나는 미래 중직자야. 미리부터 오베다를 모델로 삼으셔가지고 중직자 준비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롤 모델을 찾으세요. 저는 우리 멤버들에게 롤 모델이 물론 예수 그리스도죠. 구체적으로 언약의 여정 그 롤 모델을 잡기 위해서는 성경 속에서 잡으세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독서를 통해서도 그 롤 모델을 많이 잡아요. 저는 그 존 워너메이커라고 하는 책을 읽으면서 주일학교 교사가 이런 마인드를 해야 되는구나. 저는 그 롤 모델로 붙잡았거든요. 뭐 대단히 그 주일학교를 운영하던 이
존 워너메이커 그분은 뭐 사업으로도 성공하신 분이고 또 주일학교를 죽을 때까지 천육반 그날까지도 주일학교 사역을 하신 아주 중요한 일을 하신 분이에요. 또 이분이 또 우리나라의 서울에 1908년 그때 정도에 YMCA 건물을 3층짜리 건물을 지어줬어요. 그래서 거기서 청년들이 일어나는 그런 중요한 그 사역을 해주신 분이 이분이에요. 이분은 한 번도 우리나라에 와본 적이 없는 분이에요. 그렇지만은 이 나라에 기독교 청년들이 일어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YMCA 건물을 지어줬어요. 그래서 거기서 물론 복음운동도 일어났고 독립운동하는 그 중요한 역할을 거점이 된 곳이 YMCA 건물이었어요. 이렇게 우리나라에도 중요한 일을 해주신 분이 존 워너메이커였어요. 그래서 저는 사업에서도 이분을 모델로 잡고 또 교사로서의 모델로는 이 존 워너메이커 이분을 잡게 되었어요. 우리 랩런트 교사들 선생님들 꼭 이런 책을 꼭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까 추천했던 복음의 위치나 워너메이커 이런 책을 읽음으로써 그 인생이 어떻게 보면 편집이 된다고 할 수 있겠죠. 나의 롤 모델을 이 부분을 붙잡아야 되겠다 하면서 편집을 해 나가시면서 응답받으시고 또 응답의 증인으로 우리 랩런트들에게 말씀 증거해 주시면 됩니다. 교회 롤 모델은 어딜까요? 우리 교회 롤 모델. 저는 안디옥 교회를 붙잡았어요. 우리 교회 롤 모델은. 왜냐, 안디옥 교회에서 그 순회 선교팀을 계속 파송을 해요. 그 바울과 선교팀을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이 증거된 것이 사도행전 13장부터 28장까지 쭉 기록되어 있어요. 맞다. 우리 담임 목사님을 저기 담임 목사님이잖아요. 바울. 그분을 선교팀으로 팀을 이뤄가지고 파송을 했어요. 전 세계로. 우리 교회가 그 응답 속에 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안디옥 교회를 모델로 붙잡고 선교하는 교회. 그래서 모든 성도가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차세대 선교사, 키우는 선교사로 100% 선교사에 응답받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지 되겠다고 저는 안디옥 교회를 모델로 붙여봤습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핵심 내용은 이거예요. 롤 모델을 붙잡으라는 핵심입니다. 아셨죠? 그리고 제가 기도의 모델로 잡은 분이 있어요. 예전에 그 한서대학교 교수님이었어요. 한승진 장로님이라고 계셨어요. 제가 새신자 때였는데요. 그분이 대표 기도를 하는 걸 보면서 나도 저렇게 조목조목 다 이렇게 세밀하게 정리를 해서 기도를 해야지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도의 대표 기도의 모델로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제가 대표 기도를 하고 기도문을 쓰는 데 있어서 중요한 그 영향력을 주신 분이 그분이었어요. 그분하고 오래 신앙생활을 하지는 않았지만은 이렇게 중요해요. 우리 주위에 그렇게 롤 모델로 붙잡을 분들이 충분히 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 랩런트들 알았죠? 그래서 롤 모델을 붙잡고 응답받길, 언약의 여정 가길 기도합니다. 이상입니다.